오늘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4절 구약성경 488쪽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머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금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니 한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머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의 아들 아비사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자, 이 시간 좌우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또 예배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에 절대로 그냥 쓰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다듬는 과정을 거쳐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보석 다이아몬드 아시죠? 그 다이아몬드가 처음부터 그렇게 귀한 보석이 아닙니다. 그냥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원석을 발견하면 보석을 손질하는 세공사가 그것을 자르고 연마하고 갈고 닦아서 보석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원석은 일부가 잘려나가고 깎이는 고통 그리고 연단의 과정을 겪어야 그게 진짜 보석이 되는 것이죠. 무조건 다이아몬드 원석을 발견했다고 그게 보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절대로 원석이 저절로 명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연단받는 자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자세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연단의 과정을 거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말씀에 4절까지 나오는 말씀에 보시면은 거짓말로 아첨하고 있는 시바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하는 상황에
있는 이 다윗의 약점을 이용해서 거짓말로 자기의 이속을 챙기는 사람이 바로 이 시바라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이제 5절 이하의 14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 중에 바로 시바라는 사람인데,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이제 도망가는 상황에 있는 이 다윗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 왕을 후손, 그러니까 사울 왕가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모든 원인이 있다, 비극의 원인이 있다, 불만과 정오를 표현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위기를 겪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내가 정당한 위치에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여건에 있을 때는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자기 입장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사울의 손자인 머비보셋을 숨기고 있는 시종인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사환입니다. 이 시바는 다윗이 위기에 빠졌을 때 그 기회를 이용합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을 위해서 나귀와 음식과 포도주까지 준비해 와서 지쳐있는 다윗과 그 주위의 사람들을 따뜻하게 배려했는데, 이 도망가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시바가 다윗의 마음을 위로해 주니까 다윗이 너무나도 흡족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고 또 우리를 격려해 주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시바가 그걸 이용해서 자기 상전, 즉 말하면 사울의 손자였던 요나단의 아들인 머비보셋을 섬기고 있다. 이 머비보셋을 지금 뭡니까? 모함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묻습니다. 너의 상전이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우리 상전요, 지금 왕께서 왕위를 빼앗기고 도망치는 틈을 타서 사울 왕이 원래 이 나라의 주인이었으니까 이제야 이스라엘이 내 아비의 나라를 나에게 돌리리라, 그렇게 기대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소망하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모함해서 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 인간이 내가 돌봐줬더니만 나의 왕위를 노리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화를 내면서 머비보셋의 모든 재산이 이제 네 것이다, 네가 가져가라, 내가 머비보셋을 처단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시바라는 사람이 이런 간사한 기회주의자로 다윗에게 다가오죠. 우리 주변에서 이런 성격의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누군가 약점을 알게 되면 그것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괴롭히거나 혹은 자기 이익을 챙기는 간사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있죠. 그러나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인격에 문제가 있다고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이 과연 그런 성격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런 성격의 소유자로 성장했는가, 그 어린 시절의 환경과 부모의 양육 패턴을 연구해 보면 그를 나름대로 이해하고 용납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위에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우리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그 환경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성격을 가지게 됐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성격의 소유자는 어릴 때 부모가 두 가지 아이들에게 그 양육 태도를 가지게 되는데, 하나는 징벌입니다. 하나는 방치라는 것인데요. 징벌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높은 기대를 할 때 나타납니다. 아이가 갖는 개성이나 관심이나 아이가 좋아하는 일에 대한 배려에는 인색하고, 부모가 어떤 수준을 딱 정해놓고 그 수준에 맞춰서 거기에 도달하지 못할 때에 그 부모가 아이에게 야, 네가 그것도 못하냐 하는 식으로 계속 이제 책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체근이나 체벌을 할 때 그런 성향의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는 점점 자존감을 상실하게 되고, 나는 늘 못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부족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자기 비하감이 형성되어서 정상적인 자아관이 형성되기가 어려운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삶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이 이 사람을 늘 위축시킵니다. 이것이 징벌 구조 속에서 성장한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 구조적 기질입니다. 예. 그리고 이 아첨에 능한 시바의 성격을 분석해보면 방치라는 부모의 양육 태도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방치가 뭐냐면 부모의 무관심 속에서 자란 아이를 방치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가령 부모가 맞벌이 부부로서 자녀에게 충분한 애정을 표현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부모가 건강하지 못해서 아이를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여유를 갖지 못할 때 이런 아이가 자라게 되는 것이죠.
또 그리고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부부간의 갈등 때문에 아이들의 문제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충분한 배려를 하지 못했을 때에 나타나는 그런 방치형의 구조가 그 아이에게 자리 잡게 되면은 이런 사람의 유형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 속에서 성장한 아이들의 특징은 흔히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사고를 칩니다. 누구를 때리거나 사고를 저질러서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이 자기에게 집중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죠. 심한 방치 속에서 성장하게 되면 인생을 심각하게 살지 않고 대충대충 살아가는 그런 인생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치 구조 속에서 성장한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의 이목을 의식하면서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치 구조 속에 있는 아이들은요, 도덕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정신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바로 시바처럼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도 하고 또 강자에게 붙어서 아첨하면서 기회주의적인 그런 처세술을 갖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보면 5절부터 14절까지를 보시면은 시므이라는 사람을 볼 수 있죠. 이 시므이는 사울 왕가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족의 대를 잇는 그 가문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시바와는 반대로 목숨 걸고 자기 안에 있는 분노와 정의심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이런 사람을 의로운 성격의 소유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여기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비새라는 장군이 칼을 차고 있어요. 다윗에게 함부로 대하면 그 칼에 죽임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두려움 갖지 않고 다윗에게 목숨 걸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 우리 주변에 보면은 요즘 보면 유튜브를 들어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어떻게 저런 말을 저렇게 쉽게 함부로 내뱉을까?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굉장히 저돌적이고 들이받는 성격입니다. 그들은 주로 윗사람을 들이받습니다. 자기보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거나 더 배웠거나 직장에서 자기보다 윗사람이 자기와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줬다고 하면은 목숨 걸고 덤비는 거예요. 예. 이게 의협심이 아니고 잘못된 삶의 구조 속에서 성격하는 그런 성격 유형입니다. 예. 이런 성격은 부모의 강압과 거부와 징벌의 양육 태도에서 생겨나는 성격 유형이에요. 예. 먼저 강압이라는 것은 이 아이의 자율성을 배려하지 않고 부모가 모든 구조를 주도를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옷을 입어도 부모의 기준에 맞춰서 입어야 되고 나가 놀려고 해도 안 된다고 말리고 친구들과 놀고 싶은데도 집에 있게 만들고 오로지 부모의 의도에 의해서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하는 과정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지나친 훈계, 잔소리, 끊임없는 지시, 아이의 자율성, 독립성에 대해서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이런 교육 형태가 강압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면 곤란해집니다. 이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분노와 적개심을 갖고 성장하게 되고 두 가지 이 형태로 자기를 표출하게 되는데 적극적으로 반항한 아이들은요. 그들의 특징은 어른들의 권리에 대해서 무조건 막 대항하는 겁니다. 집에서는 부모에게, 학교에 가면 선생님에게, 또 회사에 가면 자기 상사에게, 교회 오면 목사에게 뭐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에게라 조금만 불편한 일이 생기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막 대들고 들이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또 반대적인 성격이 있는 때문에 자기보다 아래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굉장히 실수해도 관대하게 용서하고 자유를 베풀어 줍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는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들은 의도적으로 사람을 기피하고 주로 늑장을 부릅니다. 화장실에 갔어도 15분, 바지 있는데도 10분, 20분, 그리고 아침마다 엄마와 전쟁을 합니다. 늑장을 부리는데 이게 하나의 반항심의 표출이거든요. 분노의 표출입니다. 소극적으로 대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압의 구조 속에 살아온 사람들은 부모가 그의 모든 것을 지배했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늘 마음 가운데 분노와 정오심을 갖고 살게 되죠.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폭탄을 안고 있는 것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의 사람입니다. 또 하나의 그 구조가 뭐냐면 거부라는 것인데 이 거부라는 것은 아이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부모가 거절하는 겁니다. 안 돼, 그건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고 말리는 거죠. 이런 아이 의식 속에 자기가 요구하는 것은 엄마가 무조건 거부를 한다. 이런 거부감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도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존감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성인이 되면요. 그 은사가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농담을 해도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 남을 깔아뭉개는 농담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인격적으로 상처를 입어도 절대로 고려하지 않고 막 남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예.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라고 인식해서 다른 사람이 관심을 가져도 문제가 되고 평범한 대화에도 쉽게 오해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예. 또 엄청난 오해를 해서 원수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이 혹시 나에게 대해서 거절하거나 충고를 하면 그 사람과도 원수가 되는 이런 안타까운 성향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인격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구조가 바로 거부 성향에서 성장한 사람의 특징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윗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모델로 붙여주셨어요. 예, 두 성향을 가진 사람이 다윗에게 접근했는데 이 두 사람 다 심령이 병들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고칠 수 있겠어요? 네, 치료가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답은 가능합니다. 이걸 치료하게 도와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내적 치유, 영적 치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을 붙들어서 오랜 동안 연단을 받아서 이제 왕의 자리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 두 종의 사람이 다윗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 세운 다윗에게 아직도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사람들의 접근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하는가를 잘 보시면은 오늘 또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실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방법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에게 접근하는 이 사람들에게 다윗이 어떻게 처신하는가를 잘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에 나타난 시바가 다윗을 속이고 이용할 때 다윗이 어떻게 응답합니까? 지금 자기가 너무 곤고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아첨하는 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왕이 이 거짓말을 받아들여서 모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버리고 그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청년 시절에 많은 상처를 겪고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가정을 떠나서 방황하고 고독한 세월을 살았죠.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라든지 쫓기는 시간이라든지 곤고함을 견디는 힘이 다윗은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시바가 이것을 이용해 줄 때에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유혹하고 따뜻한 정으로 유혹하고 부드러움으로 유혹하고 이럴 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하나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죠. 사자와 같이. 또 하나는 뱀처럼 역사한다고 그랬습니다. 뱀에게 강한 사람은 사자한테 약하고 또 사자한테 강한 사람은 뱀한테 약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정의 굶주려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누가 와서 부드럽게 해주면 그 마음이 싹 녹아버려요. 예. 그래서 가문일설로 자기 상전 비방하고 그 재산을 약탈하려고 하는 이 거짓말을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요나단과의 의리 때문에 머비보셋을 자기 왕자들과 똑같이 같은 상에서 밥을 먹으면서 왕자 대접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머비보셋은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합당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지만 사람은 사람의 형상으로 자꾸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 바랍니다. 1장 2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은 보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복음 안에서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도 전부 자기 성향에 맞게 자기 마음에 맞는 자녀로 키우려고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들이 자기 성도들을 양육하고 목양할 때 자기 색깔에 맞아야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목사들을 만나면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아, 목사가 목사의 제자를 만들었구나. 저는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을 목사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목회예요. 예. 그런데 왜 자기의 제자로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 시므이를 대했을 때 다윗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자, 오늘 본문 16장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자, 시므의 말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서를 쭉 공부해 왔습니다만 사울과 그의 아들이 전쟁에서 죽은 것은 다윗의 책임이 아니죠. 다윗은 그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울이 전쟁에 나갔다가 패하게 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므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명을 씌워서 사울 왕가가 망한 것은 바로 너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 피값을 지금 네 아들을 통해서 되갚고 있다. 천벌을 받아서 사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다.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이죠. 지금 도망자의 신세에 있는 것만 해도 처량한데 계만도 못한 그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엉뚱한 누명을 씌우면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 이 상황을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다윗은 사자처럼 덤비는 시므이를 향해서 노를 바라지 않고 잘 견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부드러움에 쉽게는 노출됐지만 사자처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연단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걸 잘 이겨내고 있는 모습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합격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본문 10절, 11절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10절 11절을 읽어봅시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멘. 지금 이 사건을 누구와 관계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지 잘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성도들이 연단 과정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 연단받는 자의 신앙 자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먼저 연단의 과정을 거칠 때 우리 신앙 자세를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하면요. 첫 번째, 위기를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상처받을 때 자꾸 그 사건만 보면요. 그것에 끌려 들어갑니다. 사건을 사건으로 보지 말고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 아멘.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라고요. 그 사건에 매몰되지 말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사건을 전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해석할 때 그것을 뭐라 하면 구속사적인 해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 지금 내가 억울한 일 당할 때 그걸 그냥 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내가 너무 큰 상처받았다. 내가 어떠다 보니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평생 고생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야 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게 하신 것입니다. 430년 애굽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누가 배워서 역사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네. 바로가 강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거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진짜 신인 것을 확인시키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주시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거예요. 네. 핍박도 여러분 은혜입니다. 시어머니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남편을 통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사는 것은 사람을 잘못 선택했거나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해석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하라 말이에요. 네. 이런 눈이 열린 사람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남편 원망하고 자녀 원망하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까지 원망하다가 자기의 삶마저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진행되고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나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나를 온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배려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나게 했지만 내가 자라온 과정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내게 고통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악한 요소를 역이용해서 지금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의도를 모르고 사람을 공격하고 사건 자체만 붙잡고 있으면 영원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의 감찰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다시 읽어볼까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이 감찰이라는 단어는 본다, 주목한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 본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감찰,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때, 예매한 누명 섰을 때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 이 위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지금 나는 인간적으로 따지면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다. 감찰하신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나를 보고 계신다. 재산이 있고 인정을 받아야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이 구도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구도로 바뀌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해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만나야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내게 고통을 줄 때, 아내가 내 속을 뒤집어 놓을 때, 자식 때문에 애간장 녹을 때 그 사건을 자식 문제, 부부 문제로 보지 않고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답을 얻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번번이 이 부분에 와서 넘어지니까 2년, 3년, 아니 10년, 20년 지나도 똑같은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누구 원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가 풀려야 한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을 낮추셔야 합니다. 그래야 연단이 단축됩니다. 다시 12절 한번 보세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이 고난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그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이 고난의 문제, 이 위기의 문제를 패소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다시 받아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래서 엎드려야 합니다. 엎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는 외교와 함께 사람 앞에서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자기 변명과 합리화로 회복의 기회를 놓치고 자꾸 훈련의 기간을 연장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위기를 맞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신앙 자세를 가질 때 우리의 삶의 구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갈망해야 합니다. 쉼을 갈망해야 돼요. 자, 오늘 14절 말씀만 보십시오. 14절 말씀.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쉬니라. 여러분, 우리는 힘든 세상 살아가고 있잖아요.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듭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일도 없고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된 것도 아니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계속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군데군데에 하나님께서 위로의 거리를 만들어 놓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지만 만나도 주시고
반석에서 샘물도 나오게 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에어컨도 틀어주시고 그 다음에 불 기둥으로 히터도 틀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행복하게 삽시다. 아멘. 연단 중이라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